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강단에서 좀 당황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주사를 맞으셨는데 이제 컨디션이 이제 조금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비타 500 다 하나씩 받으셨나요? 우리 그 박정문 은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또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거 드시고 건강한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정보 은퇴 권사님,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긴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이젠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늘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백신으로 통해서 면역도 생기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구호 외치고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서 윤요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이제 묵상표를 근거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제부로 이사야서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성경일까요? 시편. 대부분의 성경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어야 되는데 인간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는 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이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기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고백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편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은 꼭 그 앞에 파란 색깔이나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어떤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게 절수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1절에 2절 이렇게 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표제 제목부터가 1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내용들은 한 절씩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63편의 본문을 보시면 이 표제가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으실 겁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표제는 누군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썼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썼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의 역사를 봤을 때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었다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쫓겨서 도망친 상태.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지금 아들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때가 바로 유대 광야에 있을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지금 다윗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그게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을 이제 속담에서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은요, 하루 한순간만에요, 몸과 마음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도망쳐 나온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배신감,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한테 걸리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졌지만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딜 나갈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10% 이내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조금 잘라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의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난의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의라는 건 언제 했을까요? 거의 가족과의 관계, 나랑 친밀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친구분에게 자녀를 뭐라고 소개하시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 손주야, 내 며느리야. 꼭 그 앞에 내게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지금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친밀한 하나님과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의 모습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요, 사막 지역에서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직전의 그 고통의 상태를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목말라서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다윗이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물을 먹는 겁니다. 물 먹는 것 말고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날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유일한 희망과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물론 다른 것들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우리는 꼭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다윗처럼 목마름의 끝자락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작에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건요, 정말 끝자락에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방금 목마름 그 황폐한 땅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요, 그 즉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려다가, 자기가 어떻게든 반란을 막아보려다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이젠 끝자락에 와버렸습니다. 끝자락에 와서 그 과거의 하나님과의 성소에서의 교제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주님을 막 찾지 않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와서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거에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죄송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다윗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인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로마서 5장 8절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진작에 힘들 때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지금 이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럼에도 다시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상한 마음 다 아시지만 하나님 다시 여전히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자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이제야 주님 찾아와서,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난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므로 주님, 여전히 날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나의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우리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는다 라고 표현하면 그냥 기도한다고 우리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든다, 나의 손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평생에 주님 찬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양할 상황도 아닙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면 난 이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난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며 이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뒤에 절은 제가 강의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 본문도 오늘 귀가하셔서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위험의 상황에 처해야 그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그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의 추억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에겐 위로로, 회복이 필요한 분에게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